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가치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시라고 말하면 여러분 누구든지 잘 알게 됩니다. 산을 산책 가거나 들러 갈 때 우리가 길 들지 못하고 잘못 들어가면 가시와 응격기가 있습니다. 찔리고 핥히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도 평탄하고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가끔 우리가 핥히고 찔리고 상처를 입게 하는 가시밭길에 들어와서 방황하고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을 사는 동안 가시가 없이 살 수 없습니까? 미움의 가시, 원한의 가시, 질투의 가시, 질병의 가시, 괴로움의 가시, 배고픔의 가시, 이러한 가시들에게 찔려서 몸부림치며 울부짖는 소리가 천지에 충만하고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와 같은 가시에 찔리는 인생을 만들어 놓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은 혼자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시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뿍 하나님께 신세를 지고 살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신세를 지고 사는 생활이 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세를 벗어버리면은 그것은 내 스스로 서서 사는 생활이요 은혜의 생활은 아닌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쉬운 말로 말하면 은혜를 깊이 받았다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욱 많이 신세를 진 사람을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에게 듬뿍 신세를 지고 사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신세를 지고 살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것입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혼자 부지런히 일하시고 엿새 마지막에 아담을 지으셔서 그를 세상에 데리고 나왔었을 때 아담이 할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아도 땅을 내려다보아도 온 환경에 아담이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은 일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아담이 7일 안식일 날 첫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물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은 내가 세상에 지원받은 첫날입니다. 무엇을 할까요?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아담에게 말씀할 것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나를 믿고 내게 신세를 지고 살 사람이다. 은혜로서 내가 살 사람이지 내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과 임하여 땀을 흘려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 내게 신세를 져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은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비한 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면서 살아라. 아담이 하나님의 신세 지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런 그만 마귀와 짝을해서 자기 힘에 서고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었을 때 그런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가 에덴에서 쫓겨나 나오자마자 그 앞에는 가시가 돋고 가시가 그를 찌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가시가 제일 처음 생겨난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신세지기를 교역하고 그가 인간 스스로의 힘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으로 의지하고 걸어 나왔었을 때 그 앞길에 가시가 돋쳐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가시는 여러분께서 은혜를 떠날 때 가시가 돋쳐나는 것입니다. 가시가 찌를 때마다 여러분에게 가시는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신세를 지지 않고 살겠느냐? 네가 너의 인간의 힘과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겠느냐? 너의 힘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 앞길에는 끝없는 가시가 전개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께서 들에 가서 가시를 보든지 산에 가서 가시를 보시든지 그렇다면 여러분 개인의 생활에 여러 가지 시련과 환란이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가시가 찔리면 그 가시가 여러분에게 에덴을 쫓겨나온 아담에게 준 중대한 메시지를 외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시는 바로 너는 하나님께 신세를 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 스스로 인간을 자랑하고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 살려고 에덴을 걸어 나오기 때문에 가시에 찔린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는 신앙생활한 동안에 수많은 사람하고 신앙 상담을 합니다. 신앙 상담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가시에 찔려서 피투성이가 되어 나옵니다. 그는 그 가시를 원망하지만 나는 가시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가시는 은혜를 떠날 때 가시가 돋아나서 찌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시가 돋아날 때는 너는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가시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제목을 세워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창세기 3장 16절로 19절에 보면 우리의 타락을 기억나게 하는 파수꾼들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들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 중심으로 살려고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파수되어 서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나갈 때 너는 이러한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에덴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신세를 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라. 이 파수꾼들은 지금도 우리의 주요 환경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 파수꾼 중에 몇 가지를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먼저 어머니들이 어린 자녀를 낳을 때 파수꾼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병원에서 어린 아기를 계산하는 어머니들이 구로와 계산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몸부림치고 있고 아마 이 몸부림 전체를 다 녹음기로서 녹음했다면 온 천지의 어머님들이 부러지는 고통의 소리가 순지에 충만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와와 아담이 타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너희 남편에게 이 열매를 먹게 하였은즉 너는 잉태하는 수고를 크게 더하여 고민하는 중에서 어린애기를 잉태하고 고통 중에서 개선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병원에 가서 산모실에 어린아이가 나오기 전에 어머니들의 부러지는 구로의 몸부림과 그 고통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고통은 바로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파수꾼의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그런 고통당할 때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인간 스스로 일자고 사는 생활 속에 이 구로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타락을 기억하는 파수꾼이 있습니다. 아담 보고 말씀하기를 네가 여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과를 먹었은즉 땅은 저주를 받아 너희 앞에 가시 덤불과 은극지가 나오고 너는 수고로운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수고로와 손수건을 내어서 이마에 땀을 씻을 때마다 땀방울이 여러분에게 외치는 메시지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땀방울은 여러분 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아 너희 조상과 함께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인간 중심과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으로 살려고 에덴을 떠나 나왔다. 하나님께 신세지기를 거역할 때마다 너희 이마에서 땀방울이 사라지지 아니한다. 가시가 찔릴 때마다 은극히에 걸릴 때마다 땀방울이 이마를 쳤을 때마다 그들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돌아가거라. 하나님께 신세를 지고 살아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영원히 이곳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다 죽습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 우연히 집에 돌아가서 옛날의 알밤을 들추게 됐었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불광동에서 천막을 치고 개척할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시점까지 도달한 동안에 알밤을 펼쳐서 그곳에 있는 재직들의 알밤과 교인들을 보게 되고 난 다음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알밤 속에 있는 얼굴들이 수없이 지금은 지상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보다 젊은 사람들도 있고 또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른들도 계십니다. 아직까지 세상에 더 오래 살고 또 그 당시에 저와 우리 교우들이 함께 사진을 찍을 때는 조금도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는 분들이 이미 지금은 다 고인이 되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만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했었으니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경이라 금시 있다가 다음 돌아보면 사라져버리고 없으니 이 죽음의 애통, 죽음의 고난, 공동묘지가 늘어갈 때마다 이 공동묘지는 우리에게 타락을 기억케 하는 파수꾼들인 것입니다. 너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인간 중심으로 살려야 하기 때문에 너는 흙으로 돌아갈지라는 가장 비참한 비극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그 메시지가 이 죽음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사람들은 타락하지 아니했다고 주장할 수가 없으니 오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께 신세지기를 버렸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잉태하는 고통과 가시덤불과 은객기와 수고로운 땀과 죽음의 슬픔이 우리에게 타락을 기억케 하는 파수꾼들이요. 이러한 파수꾼들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지금이라도 높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돌아서라. 돌아오는 애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신세를 져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나의 의인은 하나님께 신세를 지고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께 신세를 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세 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오셔서 하나님께 신세 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가정의 안정을 위해서, 생활의 승리를 위해서, 육신의 치료를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께서 찾아오셔서 신세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도록 지었지 고통을 당하고 가시와 열기에 찔려서 땀을 흘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비극을 안고 살기 위해서 무자비하게 인간을 지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가시를 통해서 잠시 동안 타락을 기억나게 하는 파수꾼들의 음성을 들어보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를 우리에게 제해 주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교육하는 것을 마치 독수리를 교육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독수리가 새끼를 낳고 기를 때는 보통 새와 달리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낙낙장성이나 위험한 바위 틈 사이에 집을 짓습니다. 독수리가 집을 지을 때는 보통 새들이 짓는 것처럼 금불로 집을 짓지 아니하고 가시 있는 굴로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독수리는 가장 새끼를 위한 집을 지을 때 고통을 당합니다.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만들 때는 보면 압니다. 왜? 그 입에서 피를 흘리고 그 발에서 피를 흘리고 몸에 찔려서 피를 흘립니다. 장미 있는 쿨을 입으로서 꺾여야 되는 것입니다. 찔레꽃을 그 발톱으로 휘어잡고 입으로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독수리의 어미의 입에는 피투성이가 되고 그 얼굴에는 피를 철철 흘리고 다닙니다. 그런 가시로서 둥우리를 엮어내는 것입니다. 그 둥우리 전체는 바깥으로나 안으로 가시가 삐죽삐죽 쏟아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시 돋친 둥우리를 만들고 나면 독수리는 날아가서 약한 짐승들을 잡아 가죽을 벗겨서 가죽으로 그 가시 위에 몇 풀을 깔아놓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새를 잡아서 깃털을 뽑아 그것을 푹신푹신한 인류 호텔 침대처럼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거기에 알을 넣고 새끼를 깝니다. 새끼들은 또 자기 밑에 가시 둥우리가 있는 줄을 모릅니다. 푹신푹신한 좋은 촉감만 느끼고 있지 가시가 있는 줄 모릅니다. 새끼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어미가 갖다주는 벌레를 먹고 또 그것처럼 짐승의 시원한 피와 그 살아있는 살점을 뜯어먹고 건강을 얻고 생명이 자라고 날개가 돋치고 눈알이 싸나워지고 이빨이 나고 발톱이 나고 새끼가 꽤 날 수 있는 정도가 되면은 이제 독수리 어미는 새끼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새끼는 둥우리에 앉아서 부모에게 의지하는 그리고 그 좁은 세상에 사는 이러한 비극적인 존재가 되기를 독수리 어미는 원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 어미는 새끼들이 날라서 푸른 창공을 날아보며 높은 산 깊은 계곡 위를 스물아쳐 날아가며 그들은 가서 토끼나 노루를 잡아서 피가 척척 흐르는 맛있는 고기를 먹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독수리 어미 두 마리는 새끼들에게
이제는 나른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독수리 새끼 여러 마리가 보니 어미가 독수리 둥우리 위에 나와서 날개를 펴고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끼들은 깜짝 놀랐었습니다. 과연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의 날개가 저렇게 넓고 큰가, 거창스러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낳고 우리를 기르고 우리가 장산이 좋아서 춤을 추는가 보다. 그러다 얼마 있자리에 독수리는 날라와서 새끼의 둥우리 위에 앉아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날개를 펴고 그 위에 올라타라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둥우리 밖을 나가보지 못한 새끼들에게는 세계란 공포와 불안의 대상입니다. 너무 무섭고 너무 놀라서 둥우리 밖을 나가지 않고 그들은 둥우리 속으로 움츠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미들은 새끼들에게 금식을 시킵니다. 하루가 지나도 먹이를 갖다 주지 않냐고, 이틀이 지나도 먹이를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새끼들 보는 앞에서 어미 독수리들은 맛있는 짐승을 잡아와서 피가 척척 흐르는 대로 찢어서 자기들끼리 서로 여보 잡수시오, 여보 먹게 하고서 나누어 먹으면서도 새끼들에게는 살점 하나를 주지 않습니다. 새끼들이 살점을 달라고 고함을 쳐도 그 보는 앞에서 유유히 부부 독수리 간에 나누어 먹고 새끼는 주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부 독수리가 하는 말이 배고프지? 배고프면 날개 위에 올라타라. 배는 비록 고파도 날개 위에 올라탈 만한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루는 독수리가 분노한 가운데 날라와서는 그 가시 둥우리를 부드럽게 하고 있는 가죽이 벗겨서 내어 황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다음 밀어제껴버린 그 둥우리는 전에 그렇게 푹신푹신하고 부드러운 둥우리가 아니라 이제 보니까 그게는 가시 붙인 둥우리입니다. 앞을 봐도 찌르고 뒤를 봐도 찌르고 옆을 봐도 찌릅니다. 양사랑에 찔려서 그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새끼들은 찔려서 고통스러워 가시 둥지에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곳에서 괴로워 그대로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다시 어미 독수리가 와서 날개를 피면서 나를 믿고 올라타라. 더 넓고 더 광활하고 더 기막히고 좋은 세상이 있다. 나를 믿고 올라타라고 할 때는 그때 독수리 새끼는 이제는 이 판접한 죽을 판이니까 기왕 독수리 둥무리 안에서 가시에 찔려 죽는 것보다는 어미 날개 위에 올라타보고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중에 용감한 새끼 한 마리가 어미 날개에 기어 올라가서 날개를 발톱으로 휘어 잡으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새끼들은 모두 다 어미의 날개 위에 잔뜩 올라타고 그렇게 되면 어미는 그 가시 등인 둥무리를 떠나서 높은 창문에 바람을 타고 올라가 새끼들을 그 날개 위에 싣고 깊은 계곡, 높은 산, 넓은 들을 구경시키며 그때 이미 아버지가 잡아놓은 살찌고 맛있는 요리를 바위 위에 준비해놨다가 새끼들이 오면 그것을 대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독수리는 바로 새끼를 키울 때 미리 가시 둥우리에서 새끼를 키웁니다. 왜? 그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무슨 은혜요? 상공을 나르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높은 좁은 위를 나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해서. 산을 넘고 돌을 넘어서 살찐 양식을 잡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 밑에 가시 둥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가 가시 둥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의 둥지를 떠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조그마한 둥지 속에 일생을 맡기고 그곳에 들어앉아 작은 세계 속에 작은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미는 새끼들에게 더 넓은 세계와 더 놀라운 축복과 그 넘치는 은혜와 더 큰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시 둥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섭리하심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섭리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에 가시와 은교씨가 돋아나게 하고 아담이 걸어 나오는 길에 가시가 돋게 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세계의 자랑보다 더 넓은 세계, 영원한 세계로 마음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자기 둥지에 가시가 돋쳐야만 뛰쳐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음란의 쾌락, 세상 물질의 쾌락, 지위와 명예의 쾌락, 육신의 썩어질 쾌락이 꽉 잡혀서 내 앞에 사망의 그림자가 다가와도 아랑곳 없이 그들은 세상에 탐닉하여 죽을 것을 모르고 그곳에 움켜쥐고 앉는 것입니다. 그 둥무리를 속에서 나오라고 빌어도 안 나오고 연설을 해도 안 나오고 피리를 불어도 안 나오고 춤을 추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둥우리에 날라오셔서 하나님 우리 독수리 같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보금자리의 부드러운 것을 다 헤쳐버리고 가죽을 벗겨버리고 여러분의 보금자리와 둥지가 기어코 가시 둥지가 되고 가시가 나서 경제적인 가시, 가정적인 불화의 가시, 생활의 가시, 낭패의 가시, 절망의 가시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 찌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둥우리가 가시 둥지가 되어 더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이 될 때 그때는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수단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 중심으로 사는 것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날개 위에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신세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으니 천부여 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더 넓은 세계로 향한 모험의 한 발자국을 디디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둥지가 가시가 돋지 않고 예수를 믿고 나온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경에 가시 둥우리가 되지 않고 스스로 손들고 주님께 나온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살려고 하는 인간, 하나님께 신세지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 지옥으로 가려는 인간을 깨우쳐 은혜 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가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앞길에는 가시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인간에게는 가시가 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주위에 끊임없이 가시가 떠나는 것은 그 가시는 여러분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고 더 부유하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믿음의 날개 위에 올라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주의 축복을 받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할 때 넘치게 얻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이 땅에서 영원한 저 세계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죽음과 이별이 없는 그러한 세계로 이 추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이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과 땅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으로 받고 영원히 사는 세계로 우리가 비약해서 날아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있는 둥우리에 가시가 돋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가시 돋친 둥우리를 인하여서 여러분께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가시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오는 곳에는 반드시 가시 둥우리가 그 은혜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할 때 평안한 교육만 시켰습니까?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고 가르쳐만 주시고 병들 때 고쳐주고 원수가 올 때 지켜만 주었습니까? 아니요!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은 종종 가시 돋친 둥우리로 이끌고 들어간 것입니다. 한 번은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오셔서 말하십니다. 우리 저 바다를 건너가자. 하늘은 맑고 바다는 잠잠하고 제자들의 일생은 그리스도를 쫓아 곧 예루살렘에서 하늘나라가 임하고 자기들은 12지파에 앉아 12장관이 될 줄 알고 기막힌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서 노를 지어서 바다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건너가기도 이제는 멀고 건너오기도 먼 그 가운데 왔을 때 갑자기 한이 바람은 변하여서 폭풍우가 되고 그렇게 맑던 하늘은 먹장 구름이 시커멓게 내어덮더니만 온 천지를 짜게 부릴 듯한 내성 병력이 천지를 진동하자 갈릴리의 바다의 바람은 하늘로 끌어올린 듯이 파도는 하늘에 닿듯이 높이 솟았다가는 땅으로 바다 밑으로 내려가라앉습니다. 거기에 배가 걸리고 보니 배가 하늘로 떴는가 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니 그 배전에 부딪히는 물소리, 바람소리, 물보라가 얼마짜리야 뱃속에 가득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정신이 아득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모두 다 자기 출세욕에 꽉 들어차고 자기들의 미래에 대한 즐거움으로 계획으로 꽉 들어찼으며 인간을 생각하고 인간 중심으로 인간 정욕으로 인간 탐욕으로 인간의 자랑으로 꽉 들어찼는데 갑자기 그와 같은 풍랑이 다가오며 제자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노를 젓고 그들은 물을 퍼내고 키를 바로 돌리려고 했는데 한 번 파도가 치니 키가 부러져 나가고 두 번 파도가 치니 노가 튕겨쳐 나가버리고 세 번 파도가 치니 배 안에 물이 가득하고 그들은 기어코 그들의 탄 배가 그렇게 아니라고 아름다운 꿈의 둥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죽음에 증명한 무서운 둥우리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이렇게 대접합니까? 그때야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이제는 가시 돋쳤다. 우리의 운명에 가시가 돋쳤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다. 예수가 되느냐? 예수가 되느냐? 예수님은 배
머리에서 팔을 베고 주무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서 예수를 깨우쳤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님은 주무시라니까 우리는 주님 없이 못삽니다. 폭풍을 가시는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찾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폭풍우가 불기 전에 그들은 예수를 잠재워 놓고 그들 혼자 있었습니다. 폭풍우의 가시, 죽음의 가시가 돋자 그들은 가시에 찔리자 예수의 신세를 빌려 것입니다. 주의 신세를 깁시다. 우리가 죽어가는데 그대로 두시나이까. 예수님 일어나셨습니다. 그는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 말 한마디에 하늘같이 솟았던 파도가 어린애기같이 잠들고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놀라셨습니다. 이 어떠한 사람인고 어찌하여 바다와 바람도 그에게 순종하는고. 그들은 그 폭풍의 가시둥우리에서 예수를 찾았던 것입니다. 예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의 신세를 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배웠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인간이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고 인간 교만이 장례식 지내게 되고 예수의 권능을 잊게 되는, 그래서 아담이 에덴에서 나온 그들과 같이 가시에 찔려서 도로 믿음으로 에덴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은 훈련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한 번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제자들을 독촉하여 지금 어둠이 짙어오고 바다가 캄캄해지는데 강제로 배를 타서 음령으로 호령해서 떠나게 한 것입니다. 배를 저어 밤바다를 저어다녀서 떠나고 난 다음 얼마 있자하여 배가 바람에 거슬린지라 배는 그만 방향을 잃고 말한 것입니다. 나침판도 없고 곰팔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증거 부딪혀서 밤에 바다에서 허덕이며 그들 마음에는 불안과 공포가 각도로 새는데 얼마 전에 저 바다 위에서 큰 물체 하나가 파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면서 배를 향하여 들어오는 것입니다. 뱃사람들은 모두 다 그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징크스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귀신의 울음소리를 듣든지 바다에서 유령을 보면 그 배가 파손한다는 것입니다. 어부들인 예수의 제자들은 밤바다에 유령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오는 것을 보자 그들은 그 징크스를 기억했습니다. 배가 파손한다. 우리는 절망이다. 사람 살려라. 예수 따라다니다가 이제 이런 절망을 당했다. 가시둥우리입니다. 절망의 가시둥우리, 죽음의 가시둥우리.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찾았습니다. 얼마 전 예수께서 하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스도가 그 배 위에 올라오자 가시둥우리는 변하여 은혜의 동산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의 풍랑과 밤의 시련,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가시둥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가시둥지 속에 여러분이 인간이 깨어지고 인간이 죽고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신앙이 죽고 주님 앞에 나와서 손들고 나올 때 그 가시둥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자리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부부어지고 예수님의 축복이 부부어지고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비로소 여러분은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비로소 나 여인은 믿음으로 산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지 않고 주여 믿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될지라도,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소리는 잡히는 없을지라도, 내 앞길 지역같이 어두울지라도 주여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그 은혜의 위대한 능력으로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런 여기에 살아계십니다. 오늘 아침 2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 독수리의 가시 방석 위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갈릴리의 풍파와 밤의 시련이 가시처럼 돋쳐서 여러분을 찌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덴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이 예비한 동산을 떠나지 말라. 하나님께 신세지고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나가지 말라고 가시가 돋아나서 에덴을 떠나 나오는 아담을 막듯이 은혜의 세계에서 떠나올리는 여러분을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들어가라고 하나님은 가시로서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시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도 언제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가시밭이 다시 한번 돋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러분 불평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가 아닙니까? 2만여 성도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남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꽤 신령하게 살려고 하는데 주여 내 옆구리에 가시가 왜 이렇게 많이 또 칩니까? 웬 가시입니까? 주여 가시를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제게 응답했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느냐? 원합니다 아버지. 가시가 돋쳐야 네가 하나님 품속에 바짝 달라든다. 가시가 없으면 자꾸 세상으로 걸어나간다. 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솔직히 내게 말하십시오. 거짓말 하지 말고요. 여러분, 답답한 일이 생길 때 기도가 잘 나옵니까? 등 따쓰고 배부를 때 기도가 잘 나옵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고 해도 길을 쓰고 새벽기도 나올 때 등 따쓰고 배부를 때입니까? 답답할 때입니까? 가시 중지가 되면 새벽기도 나오라고 말 안 해도 나온다고요. 금요일날 철야기도에 몸이 비틀고 잠이 온다고 해도 덜 답답할 때 그렇지 바짝 가시가 찌르면 잠이 어디 갔는지 흔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둥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가시를 돋아나게 하는 것이니 가시가 돋아날 때마다 할렐루야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은 시어머니가 가시가 되고 혹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가시가 되고 혹은 신랑이 가시가 되고 자식이 가시가 되고 살찌던 기업체가 가시가 되고 사회 환경이 가시가 되고 친구가 가시가 되어서 여러분을 찌를 때는 여러분 그 가시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더 기도해라! 더 믿으라! 더 주님께 가까이 들어오라! 너는 은혜를 좀 더 깊이 받을 때가 왔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좀 더 깊이 받을 때가 왔느니라! 예수의 날개 위에 더 올라탈 때가 왔느니라! 가시는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세 번째 우리는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은 것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성경 말씀 가운데 바울의 한 말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그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것 때 곧 강함이라. 사도 바울 선생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태반이 바울 선생을 통하여 적어진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스스로 인지할 만한, 자고할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세속적인 교육에도 박식이었습니다. 가마리알 대학에서 그런 위대한 공부를 해서 학문을 닦았습니다. 헬라 철학에 박식했고 로마의 법률을 환하게 하며 유다의 율법과 종교에는 흠이 없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그러한 육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를 얼마나 받았던지 그가 친히 말하기를 지극히 큰 계시로 말미암아 교만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에 말하기를 그가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기 약 12년 전에 그런 하루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들려 올라가셔 셋째 하늘에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천국에 들려 올라가셔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말을 듣고 대화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 선생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추종자들은 언제나 바울 선생 앞에 무릎을 꿇고 바울 선생을 치켜 올리고 바울 선생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께 신세를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지혜와 자기의 능력과 체험을 유지할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에게는 옆구리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몹시 괴롭히는 가시였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바울은 이 가시에 자꾸 찔리고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세 번째로 그런 간절히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었습니다. 바울아, 내게 가시가 있어야 된다. 가시가 너를 찌를 때마다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준다. 가시가 너를 찌를 때마다 너의 무력함을 보여준다. 가시가 찌를 때마다 너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신실을 지라. 그것을 보여준다. 네가 가시에 찔려 약할 그때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할렐루야. 가시와 정비례해서 내 은혜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가시가 찌른 것만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가시에 찔리는 것만큼 너는 내게 의지하게 되고 내게 기도하게 되고 나를 믿게 되므로 내게 신실해지게 되므로 나의 권능이 너에게 임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3번 가시를 없애달라고 강구하는 기도를 족한 은혜를 받으려고 하거든 가시를 그만두어라. 가시가 찔러서 너 스스로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기뻐하고 즐거움이 한참 말하기를 야 나는 가시를 자랑한다. 약한 것들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과 능력이 다가오는 가시가 내게 돋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마다 가시를 능가하는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더욱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받게 되는 것이니 나는 이런 가시들을 자랑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조그만 일만 다가와도 원망하고 불피하고 탄식하는 어리석은 신장 아닙니까? 조그마한 가시가 도다오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가시는 여러분을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기 위한 파수꾼으로 오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항상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에덴을 나오기만 하면 가시가 찌릅니다. 가시는 인간의 모든 교만과 오만을 드러내어주며 결국에 주님 그 발 앞에 엎드려 항복하고 이지하게 만들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가시인 것입니다. 에덴을 떠나 나올 때 하나님의 신세를 등지고 나오려고 할 때 가시가 앞길을 나간 것처럼 오늘날 또 여러분이 은혜에 떨어지고 또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지 않을 때는 가시가 여러분을 찌르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라, 더 깊이 들어가라. 그래서 오늘 일생의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 가시와 은혜는 손을 잡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가시가 찌르면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곳에는 뒤에 가시가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 없는 곳에 은혜가 없으며 은혜 있는 곳에는 반드시 가시 둥지가 여러분을 찌르기 때문에 은혜의 그리스도의 날개 위에 믿음으로 올라타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와 은혜는 같이 간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움직이지 말고 고개 숙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시에 찔려 상처 입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미움의 가시, 원망의 가시, 절망의 가시, 낭패와 실망의 가시, 섭섭한 가시, 괴로움의 가시. 그래서 가슴에 피가 맺히고 피가 흐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들어보십시오. 가시가 찌를 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가시가 찌를 때 낙심됩니다. 가시가 찌를 때 환멸이 옵니다. 가시가 찌를 때 슬퍼집니다. 그럴 때 인간은 죽습니다. 인간에 대한 기대가 사라집니다. 그때 기도가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과 나를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쇠가시에 손이 찔리고 발이 찔리고 쇠가시에 옆구리가 찔리고 가시에 머리가 찔린 그 예수, 여러분과 나의 모든 가시를 다 십자가에서 제하시고 이제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능력과 축복을 주시는 예수께서 가시에 찔린 자마다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품에 뛰어들어가야 그 가시가 제해집니다. 예수의 날개 위에 올라타야 가시 둥지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찔리는 가시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이 길로 걸어가면 멸망이다. 가지 말라고 가시가 여러분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로 나가면 멸망이니 가시 울타리가 막고 있습니다. 돌아서라, 돌아서라.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지 말아다오. 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 발 앞에 엎드리고 주의 날개 위에 올라타라. 그곳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있는 생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와 은혜는 같이 갑니다. 우리 다 같이 한 2분 동안 하나님께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깊은 은혜의 날개 위에 올라타십시오.